포항에서 가장 유명한 부부를 들려면 여러분 누구를 들겠습니까? 연호랑 세원여 부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부에 관한 이야기는 신라시대 설화집 수의전과 고려시대 역사서인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157년 신라 아달랴 왕 4년에 동해안에 살던, 아마 영일만 그 부근에 살던 연호랑이 바닷가에서 해초를 따던 중에 올라선 바위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일본으로 간 거예요. 이 바위의 이름을 가리켜서 성경은 만세반석이라고 자, 그래서 일본에 도착을 하니까 이 외인들이죠, 그렇게 외인이라고 적혀 있어요. 연호랑이 이 대륙의 문물을 가져오니까 비상한 사람으로 여겨서 왕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지도자로. 세원여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찾아 나서는데 남편의 신발이 그 바위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위에 올라섰더니 바위가 스스로 움직여가지고 세원여도 일본으로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부부는 일본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말도 잘 안 통했을 건데 말도 통하는 사랑하는 아내가 오니까 이 왕이 된 연호랑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세원여를 왕비, 귀비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있은 일을 서로 하지만은 뭔가 정치 경제적인 교류가 있는데 여기서 건너간 사람이 왕과 왕비가 되었다. 저쪽에서는 조금 아니라고 하고 싶겠지만 이게 그런 기록에 있는 거예요. 또 천황가도 그런 부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때 신라에서는요, 이 시대에 해와 달이 빛을 잃어서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하늘에 이 천기를 살피는 일관이 해와 달의 전기가 일본으로 건너가 버려서 생긴 궤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사신을 보내요. 일본의 왕이 된 연호랑이 돌아가지 않겠다고 대신에 그 자기 왕비 아내인 세원여가 짠 이 비단을 주면서 가지고 가서 이걸로 하늘에 제사 드리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라로 돌아온 사절단이 세원여 왕비가 짠 그 비단으로 하늘에 제사를 드렸더니 해와 달이 빛을 되찾았답니다. 여기에는 이야기식이지만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겠죠. 이 아달랴 왕은 그 비단을 귀비고 왕비의 보물창고에 넣어가지고 국보로 보관하게 합니다. 이때 제사를 지냈던 곳을 영일현이라고 이름하지요. 지금의 영일현, 영일만, 영일대, 영일대수욕장, 여허흥, 일만, 친구야 전부 다 해를 맞이한다는 태양 숭배, 태양신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일본은 그 개국에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이 태양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의 몇몇 신사에서는 놀랍게도 연호랑 세원여 부부를 여전히 신으로 모시고 있답니다. 왕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왕족이다, 로얄 패밀리다 이렇게 이름하지요.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만왕의 왕이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왕 같은 제사장, 로열 프리스트훗, 다시 말하면 왕족이면서 제사장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메시아로 다시 오시기 직전에 대한 집중적인 예언이 나타나 있는 요한계시록 1장 6절과 5장 10절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을 딱 떼놓아요.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 영어로는 Kings and Priests, 왕들과 제사장들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떼놓은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 다 믿잖아요. 열방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메시아로 다시 오신다는 건 믿지요? 뭐로 올까요? 선지자로 안 옵니다.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대제사장으로 안 옵니다. 이제는 왕으로 오셔요. 온다니까요. 그런데 왕으로 오기 전에 왕은 와가지고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왕들과 제사장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은 앞으로 왕들이, 제사장들이, 왕들은 뭐예요? 분봉왕이죠. 왕의 통치권을 나타낼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대제사장의 축복권을 나타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이 이해되어져요. 이 왕같은 제사장, 왕들과 제사장들은 예수 믿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영적인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성도 정도로는 안 돼요. 이건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잖아요. 싸워서 이기면서 정말 지도자의 반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른 자들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아마 앞으로 우리 계속 더 훈련해 나가면, 지금도 있지만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 되어야 교회가, 도시가, 나라가 복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로얄 패밀리에게 주어지는 상속의 특권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권세, 특권이 상속을 해주겠다. 만왕의 왕, 모든 만물의 주인이 이거 네 줄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네 줄게. 근데 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권세가 정해져 있어요. 분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행했는지 따라서 결정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눈이 열린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분투하면서, 고생도 낙이다 하면서 주와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하면서 복음 전하기를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풀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의 실력과 영적인 성숙이 심히 약해요. 이제는 시즌이 달라졌다고 했지요.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양식을 심령 속에 잘 먹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강단에 선포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음식이요, 물인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상속받느냐? 만왕의 왕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7절은 죄를 이기는 자, 죄를 이기는 성도들이 만왕의 왕과 함께 다스리는 상속의 특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전 세계 제일 큰 신앙체계, 종교 시스템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많아지는 건 좋은데 엉터리 예수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죄와 짝하여서, 죄는 성도에게는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성도에게는 이건 상극입니다. 바이러스입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예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바이러스에 그냥 계속 노출되면. 예수의 백신을 아무리 마시고 먹어도요, 찔러도.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권하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고지식 또는 왕따, 왕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처럼 인식되어지기 시작했죠. 그게 처음에는 고생이에요. 불편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이겨보려고 하면은요, 이렇게 믿으면은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부어줘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단전호 100년을 하고 아무리 성경을 딸딸 외우고 박사학위를 100개를 따도요, 이 죄성의 능력은 못 이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난 죄 짓기 싫은데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썩어질 육체의 한계를 인정했어요. 율법이 와서 전부 다 정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요.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면, 죄를 이겼다면은 여러분 안 죽습니다. 여러분 안 죽을 사람 있어 손 들어 보세요. 한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이라니까요. 자기 구원, 그건 여러분
아닙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노래를 그렇게 부르지만 내 인생은 주님 하잖아요. 주인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노예냐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상속을 주시는 그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냉수한 그릇이라도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귀를 뚫으세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고 사도의 권세가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둘로스. 여러분 이 자리까지 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큰 교회 나오면 대접만 받고 영광만 받고 실제 내면은요 전혀 그렇게 여러분이 나중에 영원히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한국교회는 킹덤 그로스로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열방에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일어나면 하나님 이 민족을 열방 가운데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여 한 육체 되는 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큰 신비를 계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 32,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가? 요즘 남자와 남자 결혼 장려하고 여자와 여자 결혼 장려하는데 그런 거요? 합법화를 시도할 수는 있지만 성경적인 법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아멘. 왜 남자와 여자가 성경은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창조주가. 이게 a great mystery,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무슨 미스테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교회, 아내는 교회 역할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신랑은 그리스도고 신부는 교회예요. 그 한 몸 되어 하나 되는, 영혼육이 하나 되는 관계를 계시해 주기 위해 우리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을 낳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행복을 맛보고 이 세상 한 100년 저 푸른 초원위에 잘 먹고 잘 살고, 그거는요 장로님 대신 남진 씨의 유행가에서는 적용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걸 뛰어넘는, 그래서 그레이트 미스테리.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의 역사와 세상과 자연세계 모든 돌아가는 것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해가고 구원하는 것을 전부 다 계시해 놓았어요. 여러분이 점점 마음의 눈이 성경과 성령의 감동으로 밝아지면 전부 다 하나님 하는 일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조금 알기 시작해요. 물론 부분적으로 알아요. 각자의 분량만큼, 친밀한 만큼. 이거 모르면 세상밖에 안 보입니다. 교회 다녀도.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자꾸 병들어요. 왜 오늘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왜 현장에서 전하기가 힘든가? 우리 각자가 거룩한 나라인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았는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같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금도 여전히 있지만은 언론에서 계속 또 여러 가지 안티가 많잖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당신들만큼 우리하고 다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만복의 근원이 통로가 되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호소하잖아요. 시간만 잠깐 벌어놓은 거예요. 구별되게 들어가도 나와도 하나님 만복의 근원의 복덩어리들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가정의 기본 단위 아닙니까? 남편들은요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그게 잘 안 돼요. 회개합니다. 듣고 계셔요? 모든 남자들 다 회개할지어다. 남편들. 근데 이제 여자들 차례야. 아내들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면 또 이렇게 이게 대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경할 구석이 있어요. 존경하지. 그래도 존경하세요.
여러분이 입장 바꿔도 남편이 더 똑같아요.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이렇게 돈 벌기도 힘들고 코로나로 답답하고 어깨 처진 남편들, 그래도 그리스도를 공경하듯이 존경해 주세요. 남자들은요, 아내가 존경해 주면요, 진짜 존경,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 전법을 쓰세요. 또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예요. 우리 이렇게 깨가 쏟아지고 참기름이 펑펑 쏟아지는 우리 킹덤 패밀리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다 참기름병 준비해 놓으세요. 다음 주에 다 받읍시다. 성경에는 많은 부부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가족, 로얄 패밀리의 이 그레이트 미스테리를 잘 보여주는 이상적인 부부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니까 정하신 하나님의 가족, 킹덤 패밀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처로 가족으로 사는 킹덤 패밀리의 이상에 가까운 롤 모델 부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 부부를 여러분이 잘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들 부부는 신약 성경에 5번 나옵니다. 여러분이 신학자가 돼야 돼요. 집에 가서 자세히 진짜 5번인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이 이 다윗의 장막을 메시아의 장막터로 모든 민족 땅끝까지 확장하는 사명을 맡아서, 장막터를 넓히는 사명을 맡아가지고 고생하면서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처음 만난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클라우디오 로마 황제 때에 이 세계의 가장 큰 도시인 로마에서 천막을 만드는 이 텐트 메이커라 그러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동용 집인데 모빌하우스, 모빌홈 이 제작 비즈니스를 하는 부부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들은 그런데 예수를 믿던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로마 역사 문헌을 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약 5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아마 살기 좋은 곳이고 돈 많이 벌리니까 거기서 이제 정착해가지고 그렇게 비즈니스도 하고 자식도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 몇 명 안 되는, 전체 로마 인구에 비하면 몇 명 안 되잖아요. 5만 명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유대인 사회에 큰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가 열받아가지고 아이 골치 아픈 것들 떠나버리라고, 쉽게 말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박탈해보고 다 나가라, 여기서 돈 못 번다고 떠나보낸 거예요. 시끄럽게 군다고. 근데 이 학자들이 왜 이것이 이렇게 추방령을 해가지고 떠나게 됐는가 분석을 조금 하는데, 그 중에 한 이제 생각입니다. 회당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아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던 소위 메시아의 유대인들 사이에 이 신앙 노선, 신학 사상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충돌과 분쟁이 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이 열심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추방을 명했던 것 같아요. 그 이때에 로마에서 떠나가지고 고린도로 이제 왔던 이 부부를 바울이 이제, 바울도 이게 거의 그 이방인 교회들에게 후원도 받았지만 때로는 이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이니까 자기가 이제 일을 하면서, 자비량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일을 하면서 이제 생계도 꾸리고 선교비도 벌고 이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고린도로 왔던 이 부부를 바울이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은 이 텐트 만드는 모빌홈 이 제작 업소에서 보니까 만드는데, 이 바울은 랍비 출신이 엘리트인데 교수예요. 그런데 이런 기술이 별로 없는데 유대인들 하도 이제 핍박을 받고 2700년 동안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니까 이 비즈니스 기술의 달인인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 이 돈과 비즈니스는요, 특히 가벼운 거, 다이아몬드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또 지혜, 지식, 교수 뭐 이런 것 모든 분야는요, 이 유대인들 중에 특히 아시케나즈 유대인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사실 뭐 그냥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쫓겨난 나라고 사실 세계를 좌지우지할 정도에 여러분 조금만 공부해보면 다 나와요. 그 이제 이 바울도 아버지가 이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가지고 헬라 지역에서 이제 돈벌이 하면서 자기도 그렇고 자식도 로마 시민권까지 해줄 정도니까 돈이 제법 많았나 봐요. 근데 그 아버지가 했던 비즈니스가 뭐냐면 가업이 텐트 만드는 모빌홈 비즈니스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하고 딱 죽이 맞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나도 좀 같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자기도 기술이 있다고. 그럼 열심히 같이 일하면서 왜 여기 왔느냐 이러면서 이제 만리장성을 쌓았겠죠. 근데 이 사람도 예수를 믿어 로마에 추방됐어. 바울은 또 그때 아주 뭐 엄청나게 이제 신학 사상이나 영적으로 성숙했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제자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하면서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오른팔이 되고 바울에게 선교 자금을 공급하고 바울도 같이 선교 자금을 이제 만드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야말로 요즘 교회에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생활 선교사가 된 거예요, 이 부부가. 그래서 여러분 근대 세계 선교학계에서는 이 자비량 생활 선교사를 뭐라고 하느냐, 텐트 메이커 선교사라고 해요. 텐트 메이커. 앞으로의 세계 선교의 트렌드, 복음 전파 트렌드는 이렇게 저처럼 목사나 종교 지도자적인 어프로치로는 이렇게 가기가 힘든 나라들이 갈수록 많아져요. 법과 제도로 한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직업적으로 스스로 상당 부분의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해 가면서 그런 경제 시스템과 이런 걸 해가면서 자비량 생활 선교사의 비중이 점점 더 그런 트렌드가 더 비중이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 교회들도 힘드니까 선교지에서 뭐 난민처럼 되어도 지원하기 힘들잖아요. 우리도 뭐 요거 지어놓고 그죠? 시대가 너무 빨리 달라지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준비를 하고 일어나는 분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권능을 베푸시고 하늘의 전략 자산을 방출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지금 그런 일들이 열방에서 일어나지만 한국에서는 조금 늦게 한 30년 늦게 일어나지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그걸 준비할 거예요. 아멘. 로마서 16장에는 바울과 함께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끝까지 동력했던 보석 같은 생활 선교사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다 순교도 할 것 같이 아멘 아멘 하고 뭐 기뻐서 날뛰는데요, 조금 지나면 보이지가 않아. 또는 저기 낙심해가지고 이렇게 쳐져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특별히 복음을 전하러 나간다. 뭐 여기서도 우리 입 딱 막혀 있잖아요. 다 마스크 끼웠잖아요. 근데 열방이다. 다 두렵고 불가능하고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 주저앉잖아요. 그걸 지금 자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죠? 흥하게 하실까요? 네. 나는 망하여야 하겠지만 주는 흥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부흥이 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 여기 도시 옆에 있어요. 흥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 16장에 보석 같은 생활 선교사들, 이들의 이름은요 반짝하고 빛났다가 쓰러지는 아이돌 스타가 아닙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천국 스타들의 명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 천국 스타들이에요. 근데 그 명단이 한 30명 내지 40명 정도, 끝까지 바울이 순교하는 자리까지도 끝까지 따라갔던 자는 한 3, 40명.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다윗의 용사들이 한 3, 40명.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 천국 스타들의 명단 중에서도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더 돋보이는 생활 선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빛나는 스타예요. 지금 이 로마서 16장 읽어보시면 어설프게 이렇게 적어 놓았지만 하늘의 입장에서는 이들은요
천국 스타들의 명예 전당에 쫙 보석 같은 이름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보면서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당시 로마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 뒤집어서 봐야 돼요. 이 부부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 부부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힘든 사명을 받은 바울에게 끝까지 충성된 변치 않는 동력자들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저렇게 동력자다, 직분이 있다, 목사다, 선교사다 하지만 조금 힘들거나 자기 예능이 어려지면 나가 떨어져요. 이들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보석인 거예요, 보석. 보석은 변치 않잖아요. 부부가 함께 특별히 주님의 일에 한결같이 쓰임을 받는 동력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되게 어때요? 교회 보면은 저희도 조금 부부들이 많지만 그래도 가족들 중에 일부만 은혜를 깨닫고 헌신하는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남편이 열심을 내면은 아내가 처지고, 아내가 열심을 내면 남편이 처지고, 또 자식이 열심을 내면 부모가 처지고, 이런 식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훈련하면서,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훈련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며 세워져가는 패밀리를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한번 쭉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정에는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의 큰 상처나 어려움 없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여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특징을 보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들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킹덤 패밀리를 이루고 천국의 분위기가 나타나는 가정을 이루려면 교회나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것을 가지고 밥상머리나 아이들 보는 텔레비 앞에서 이런저런 엉뚱한 소리나 엉뚱한 말 하면요, 다 그게 아이들에게 쓴뿌리로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지혜로운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그걸 달게 먹고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핍박하는 자를 위해,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런저런 일 다 갖고 안 들어갑니다. 제가 다 소화하고 다 배설하고 합니다. 안 되면 한 번씩 하지 마라. 안 할 수는 없잖아. 조금만 하세요. 알겠죠? 약속? 가시면 하십시오. 예, 여러분, 교회 앞소리도 많지만 뒷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뒷소리 사절, 뒷소리는 전부 다 축복하는 기도 소리만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베풀고, 야 저렇게 애미기지만 하나님이 더 많이 은혜 주실 거, 이렇게 기도하세요. 앞소리는 무조건 축복. 할렐루야. 그러면요, 말이시에요. 말대로 된다니까. 다 천국 갈 건데 천국 가서 얼굴 붉히지 말고. 이번 부흥회 강사로 오시는 부부 생활 선교사님들, 이분들 미국 사회에서 대단한 실력자들이, 그런데 20년 전부터 이 선교사님이, 남편 선교사님이 은혜를 받았는지 능력을 받았는지, 그때 부인들은 긴장해야 돼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중보기도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걸 감당을 해냈어요. 자아를 죽이면서. 교수할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아이들도 같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잘 자라난 거예요. 아까 그 큰 딸은 미네르바라고 예일이나 하버드보다 더 힘든 데를 훅 들어갔어요. 쑥 졸업했어요. 아이들이 신앙이 좋아요. 제가 만나보니까, 특히 둘째를 만나보니까. 이게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와 이 블레싱, 힘든 환경이 있겠죠. 근데도 블레싱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수목금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27일 금요 기도회 때 간증해 주실 우리 정사모님, 이분은 우리 헤세드 아시아 일본 집회할 때나 총회하거나 팡팡할 때 한꺼번에 3개 일이 몰아닥쳤잖아요. 총회까지 덤태기를 써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노회장에 스페인에 이제 그 전국의 노회장님들하고 수련회를 갔는데, 이 사모님이 그때 한 번 만났어요. 우리 교회 그 교육 집회할 때 왔다가 하나님이 계속 기도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21일 금식을 한대요. 자기 몸도 지금 힘든데. 그 다음에 또 우리 햇세도 한다고도 40일 금식을 추가해버려. 21일은 완전 금식, 40일. 그 다음에 또 총회한다 그러니까
100일 금식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나중에 그 소리를 듣고 울어버렸어요. 스페인에서 전화를 받다가 우리 기도의 분량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또 그런 은사를 받았으니까 이런 또 기도를 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뭔가 하시고 계시는구나. 아멘. 근데 이 가정에도 6 자녀들이 다 그냥 적당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 오빠 교회 언니 정도가 아니에요. 다 믿음이 아름답게 잘 자란 거예요. 부모보다 더 믿음이 좋아. 내가 볼 때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아야 되겠어요? 나빠야 되겠어요? 근데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교회하고 뭐 복음 전하고 고생이고 뭐 힘들고 뭐 그렇다. 야, 너희들은 적당히 믿어 대충 믿어 이러면요 그거 잘 들으세요. 자녀들의 영혼을 망치는 것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녀들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인내하고 무릇 경건하게 살자는 약간의 핍박도 받아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는다면서요. 고생도 아멘. 그렇다. 여러분 지금 쫄아가지고 여러분 감옥에 안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저 선교제가 순교 안 합니다. 여러분 보내지도 않을 거니까 여기 생활 선교사 하십시오. 알겠지요? 여러분 이런 각오가 없이 그냥 뭐 교회 와가지고 이쁜 교회 지어놓고 그냥 커피 맛이 좋다 뭐 밥 맛이 좋다 이렇게 왔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갑절의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덧입힐 줄 믿습니다. 처음에 훈련 받을 때는 고생이지만 이기기 시작하면 재미가 나요. 승리하니까 전리품이 주어지니까. 성경은 전부 다 그 이야기예요. 단 모든 세대마다 믿음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분량을 따라잡아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왕같은 제사장의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성취해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전략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다 방출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도록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기르고 계십니다.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모든 부모님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 삽니다. 참으로 자녀들은 부모의 면류관이요 기쁨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천국의 스타로 하나님의 면류관을 쓰고 천국의 영원한 영광과 기쁨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각자의 사명을 따라 다니엘처럼 높이거나 에스처럼 높일 자들 알아서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야 돼요. 두 번째로 이 부부는 브리스길과 아굴라 부부를 말합니다. 많은 고난 중에도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적으로 동력했습니다. 지금 열방에 이러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일으키고 계셔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이 이 부부의 이러한 희생적 섬김에 감사를 하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77년의 역사 속에서 이 교회가 이 정도까지 오는 데는요 그냥 발짝 끼고 구경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희생적인 밑거름을 하셨던 믿음의 선진들과 특별히 이 시즌에 젊은 부부들인데도 정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헤세드나 총회할 때도 다 보면 어떤 분은 순교의 각오로 21일 동안 금식해버리고 지금도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2년 반 동안 다 힘든데도 이 다 어때요? 많은 분들은 그냥 다 두려워가지고 이때도 문 닫았을 때는 산에 가서 또 기도하고 교회 마당에서 또 기도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소모되고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으로 쌓인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간 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이 있는 자, 그 거룩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권능과 능력과 자원을 베푸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다윗도 그러했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가 다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가슴을 찢고 이 5월달 동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갑절의 기름 부으심과 면류관 쓸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는 시시하게 또는 낙심하여 믿었다 하더라도 지금 열심을 낼 때예요. 지금이야말로 전화위복의 기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만한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부흥과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확대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와 같은 숨은 희생적 섬김이 있었기에 풍성한 초대 열매들이 맺혔던 거예요.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잖아요. 거의 평신도 아닙니까? 코로나의 힘든 시간을 통과하면서도 2년 넘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기간에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한국교회가 열방에 그래도 복음을 전해볼까 하다가 하나님이 힌트를 주시고 아이디어 주신 게 생활선교사입니다. 이제는 직분도 중요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생활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아카데미를 열어가지고 제가 또 신학적인 은사가 있으니까 신학에 강의하던 모든 것들 12개 주제로 정리해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자는 생선 아카데미. 이 생활선교사 훈련에 동참한 사람들은 특별히 젊은 부부들이요, 이걸 듣고 처음에 듣고 나서 아내가 남편이 국내했던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계속 들으니까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자료도 다 뽑았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제가 교회에 아주 존경받는 어르신을 한 만났어요. 80 가까운 분입니다. 식사 중에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노후 대책이 하나 생겼다고. 뭡니까? 했더니 취미가 생겼다고. 뭡니까? 하니까 이 생선 아카데미 듣는데요.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한 번, 2번, 3번 들으니까 이 물미가 트인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신학생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큰 격려를 받았는지 몰라요. 80 가까운 어르신. 돌아서면 까먹는다 하는데 그런 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뛰어난 또 열방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만 기쁨의 교회 성도는요, 이게 집입니다. 자기 집밥 잘 먹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이 밥이에요. 말이 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혼의 밥이에요. 살리는 밥이 있고 독이 있고 엄마의 정성이 들어가서 된장국 끓여내가지고 계란 지단 부쳐가지고 주는 그 밥이 외식에서 자극적인 맛보다는 맛이 덜할지 몰라 그 밥이 맛있는 밥이에요. 건강한 밥이에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정성으로 엄마가 조리해서 내놓은 그 밥이 진짜 맛있는 밥이에요. 이런 젊은 부부들이 여기저기서 여러분 발견하게 될, 그런데 이런 부부가 함께 브리스길 아굴로처럼 헌신하고 열심히 내는 부부들의 특징이 뭐냐? 자녀들이요, 여기가 환경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가 교회가 놀이터고 교회가 행복하고 재미있는 거야. 여기서 공부하고 가정 전체가 신앙생활을 풍성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요, 외롭게 이렇게 힘들게 인내하면서 저처럼 저 30년 동안 외로운 믿지 않는 집에 행군해 왔잖아요. 이런 분들 참 힘들 거예요. 그런데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구원의 개척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여러분 쉽게 걸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막 원통하고 나도 부럽다 이러지 마세요.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이 더 커요. 십자가 더 큰 만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이런 기뻐하는 마음 허락하시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옥에 갇혀 낙심했을 때에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원통함과 시험으로 말미암아 모든 비참한 마음들이 사라져요. 일시에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날 길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3, 4대 믿음의 문화가 다 닦인 집에 늘어지기 쉽잖아요. 늘어지면 안 돼요. 지금은 전심전력으로 스포트라인에서 달려갈 때예요. 믿음의 눈을 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회개하여. 아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어른들, 지금까지 이만한 나라를 꾸리시고 이만한 교회를 꾸리시고 생계를 책임지시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제가 기도하라고 했지요. 그리고 제가 감사한 것은 그 중에는요, 이 킹덤 패밀리 젊은 부부들은 이 비즈니스 현장까지도 이 아까 바울이 텐트 메이커인 것처럼 이거를 복음을 전하는 생활 선교 현장으로 만들어 볼 도전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여러 가지 깨지고 힘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요, 될 듯 될 듯 그분의 믿음을 피우려고 갑자기 기적같이 문제가 풀어지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싹이다, 싹수가 이제 돋아나는구나. 점점 영적인 새로운 시즌에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축복은 점점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집이, 일터가 여러 성도들과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찬양하는 가정교회가 되었고 일터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또 영적인 부모들이 가정교회, 가정성전, 일터교회, 일터성전의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자녀들이 또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생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세상이 흔들리고 온갖 난리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구별하여 온전하게 흠도 없이 그 영혼 육을 보호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문제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내 문제를 한탄하면서 신세 한탄하지 말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항상 그 문제를 뛰어넘으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뛰어넘으라고 주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능력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가족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훈련을 감당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성적표가 다 나올 거예요, 때가 되면. 이왕이면 하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뜻하신 킹덤 패밀리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좀 더 합당한 사람으로, 좀 더 합당한 가족으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또 사업장이나 인생에 이런저런 묶인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낙심하고 굴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이름을 이 시대에 맞게 지어서 기쁨의 교회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갑절의 능력은 다 눈물 흘리고 고통하고 탄식하고 죽었다 할 때에 기뻐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사망의 음부에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을 때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죽음에서 끄집어내는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을 덧입어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때 그 믿음이 크도다 하고 여러 빼앗길 수 없는 하늘의 자산들을 방출할 거예요. 가정마다 아픔이 없고 사연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다 있죠. 그러나 서로 격려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은혜를 베풀며, 믿음을 격려하며 끝까지 인내의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면은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킹덤 패밀리로 주와 함께 다스리며 영원히 살도록 상속권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이 이 상속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주님의 은혜를 줄기차게, 하늘의 생명수 광물을 줄기차게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표정을 통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이 땅의 로얄 패밀리들, 킹덤 패밀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